할렐루야. 봉독해 드린 시편 141편 5절 하반절에 보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나라에도 재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사 이 세상에는 항상 재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재난이라는 단어 앞에 1번 이렇게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뭘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줄을 달아 놓은 번호 밑에 내려가 보면 악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대할 때, 악에 대하여 악한 일이 생길 때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 악한 자가 잘 될 때도 있고 속이는 자가 잘 될 때도 있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자가 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이 세상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단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원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같이 되게 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거룩한 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지 않으려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돌아서서는 불평하고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도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입으로 악한 말이나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이런 일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마땅치 않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처럼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말이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잠깐의 훈련으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3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런 혀를 잠깐의 훈련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만났다 하면 입에 침을 튀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헤어질 때까지 말을 끝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는 것이 혀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뭘 지켜달라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가 본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있어야 악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3절에는 입술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죠. 4절에는 뭘까요? 4절에는 마음 지켜주소서. 마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기울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 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제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바꾸어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누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의 모습은 악인의
조언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설명할지라도 그 말에 현혹되거나 유혹되거나 그리하여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뜻이죠.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동업하는 일을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 같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피를 묻힌 기도에 불과하다.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의 모임에서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 도움이 되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물질로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왕궁에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아뢰었다, 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이 왜 더러운 거예요? 왕의 음식이 더러운 겁니까?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진미, 음식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왜? 안 마시기로 했다. 안 먹기로 했다. 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상을 섬긴 음식 이 뜻입니다. 우상 숭배에 올라갔던 음식을 거절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진수성찬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까? 아니면 악한 방법으로 살더라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를 향하여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게 해달라,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책망하는 사람은 자꾸 멀리합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을 거절하면 믿음 좋은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소홀히 경히 아무렇게나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나 꾸지람도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위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지적하시고 회개해야 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따라합니다.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악한 일을 만나고 악한 상대를 만나고 악한 일이 앞에 전개될지라도 기도하자. 다윗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을 여는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과 믿음 없는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거나 그들과 함께 동업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칭찬만 강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인의 책망을 수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이것이 착한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는 축복.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예배여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걷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처음 기록한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두 배의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과 형벌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왜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까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온몸이 꽁꽁 묶였어.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내고 핥아내는 죽음을 당했다. 여인들에게는 옷을 벗겨서 양 다리를 나무 가지에 양쪽에 매달아 가지가 부러질 때 죽도록 만들었다. 십자가형, 화형, 태형, 굶주린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쟁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겠습니까? 이런 일은 로마 황제, 열 황제에 의해서 수십 년 걸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루에 100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또 100여 명을 죽였습니다. 열흘 이렇게 죽이면 1000명, 한 달 이렇게 죽이면 3000명, 1년을 이렇게 죽여가고 수십 년을 이렇게 죽여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태형, 화형, 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라 언도합니다. 그 다음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갈 것 같지요? 손 들고 찾아옵니다. 그 다음 내 순서입니다. 그 다음 나를 죽여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냈어.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많은 환난 때, 고통의 때,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재앙이라고 합니다. 악이 몰려올 때 말입니다. 악이 힘주어서 몰려올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시를 읊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1편입니다. 이 141편의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노래한 특징이 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어떤 기도했느냐? 첫째, 재난 중에도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재난 왔다고, 악이 찾아왔다고, 재앙이 왔다고 기도 쉬는 게 아니라 기도 더 하겠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입니까? 탄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이 악, 이 재난,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짜 성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과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여러분 뭡니까? 늘 찬송하면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고 담고 배웠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 이렇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재앙, 오늘 본문의 재난, 악, 환경이, 악이 이겨, 재앙이 이겨, 더러움이 이겨요. 과거에는 1인 방송국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장비, 저 시설 1인 방송국 생각도 못했는데 요사이는요 1인 방송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덤벼들어 정치해요. 시간이 많은 분은요 정세 돌아가는 것을 더 잘 알아요. 왜? 유튜브 방송이 수도 없이 중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고 그 정말 필요한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악이 득실거립니다.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성도들도 악해져요. 성도들도 거세진다니까. 예? 사나워져. 저 사람이 과거는 안 그랬는데 왜 저랬노? 보면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앙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난 중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재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난이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첫째, 재난 중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치 않기로 기도하자. 시작. 예. 입술로 뭐 하지 않자? 범죄치 않자. 우리 인간의 모든 범죄의 원인은 입에서 나와요. 입으로부터, 말에서, 언어에서. 오늘 오후에도 이 언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 원망과 저주와 비난으로 인한 범죄로부터 내 자신, 내 육체, 내 마음, 내 영혼을 지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하지만 입을 마음대로 아무 때나 절제하지 못하고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마음대로 벌려대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대적자들을 대항하여 악한 말을 막 퍼뜨린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따라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지켜주소서. 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말을 했냐? 따라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결과가 분명히 온다. 말한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재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마음과 행동의 범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치 않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마음과 행동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범죄로부터 나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도 먹지 않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 기도가,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고 다윗이 그래 했구나 듣기 좋은 소리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자신이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서만 세상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춤을 크게 내쉬고 넘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자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의 못 나타낸다. 의 못 이룬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만 힘차게 다 함께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야고보서다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람마다 우리 성도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토요일 우리 이런 행사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축하 좀 해주시고 자리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번 주일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조금 덜 끝나서 설교 준비 부담 때문에 못 가더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라고. 이랬더니 장로님 왈, 목사님 설교 준비 그렇게 해도 듣는 교인이 없습니다. 기가 찰질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으로 원고를 꼭 100% 준비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설교를 잘 들으세요. 잘 들어. 듣기는 뭐하고? 속히하고. 그건 반대로 해 전부. 듣는 건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 아마 그 장로님이 그냥 농담삼아 한 말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설교 잘 듣고 있으신지 물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대지가 뭐죠? 벌써 까먹잖아. 내 유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두 번째는 대지가 뭐예요? 화면이 친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삼가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런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런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환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첫째는 입술이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마음과 행동이 범죄하지 않기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했고, 세 번째는 모든 함정에서 어디든지 악한 사람은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함정을 벗어나서 영혼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제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늘날 영혼들이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재난이 악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재난을 벗어납니다. 악한 자가 악한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시편 41편에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내 입에 새 노래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셔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파놓은 웅덩이 제가 빠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련하기 거지없습니다. 지혜로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재난 중에도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악과 불의와는 손잡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 필요해요. (5절에서) 6절, 7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악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의지가 이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여서 생명의 길을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통과되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믿습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됐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아픔이 왔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이 잠이 들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온 주님의 음성. 뭐라고? 깨어나거라. 일어나라. 이 복음송 함께 찬송하십시다.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이 깊은 잠이 들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는 영혼아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는 영혼아 달리다 군 깨어라 달리다 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주님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습니다.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디선가 들려 주님 음성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 날이 다가오네. 주님의 신랑 멀지 않은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두 손 드시고 캄캄한 한 번만 더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원하여 지치고 원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내 들었습니다.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가오셔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를 만나도 세상과 손잡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바라보십시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시련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거라.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하라, 찬송하라는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의 절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영원히 소유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지구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는데 우리의 영과 육을, 가정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재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재난 중에 악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했던 그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